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찬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미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합하여 주시고 오늘 있는 모든 행사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죄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온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명웅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가 보아지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거룩한 주일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주님의 성찬 앞에 주님께서는 인자와 친절과 또 선하심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며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거룩과 공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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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정승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노력도 섞이지 않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우리의 심정과 피부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악의 쾌락을 더 사랑하며 돈을 더 사랑하고 분을 풀지 못하고 악한 자는 더 악하여지고 거룩한 자는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며 성도로서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사슬로 매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어 몸의 지체를 이름과 같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며 모임은 기도하고 헤어짐은 나아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언덕교회와 세렌드르 교회와 CFS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렌드르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 거룩한 제단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지 못하며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언덕교회 제단에 기름 부어 세우신 옥성욱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순종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언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믿음에 내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청명하게 명철하게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어린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만병의 대회사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몸과 마음도 연약해져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내란과 천재재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일어나는 흉한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는 이때에 내재와 의제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언덕교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모로코에 있는 조재명 선교사, 이집트에 있는 김성호 선교사와 휴턴에서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 데이빗 선교 목사님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며 선교 사역을 도와서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며 이슬람의 장벽과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고 복음의 빛으로 온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페루 선교를 가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김덕자 원사님과 김한희 집사님, 노예 성도 집사님과 이성희 전도사님, 육행적 집사님 이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훗날에 많은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조국과 대한민국,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약과 문명의 미개함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우리 조국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준 미국의 청교도의 믿음과 복음을 받아들여 뜨거웠던 우리 조국의 초대교회의 믿음이 식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의 빛을 잃고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연기나는 부족경에 같이 사이에 악을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하시고 정부가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미국도 청교도의 믿음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옥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며 성령의 전인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성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또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보혜사를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의 진리 말씀으로 내 심령을 보살펴 주시고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DC에 가면 여러 우리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기념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워 베테랑스 메모리얼이라는 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팀 주제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라는 이 주제가 있죠. 이 말은 이 전쟁의 훈장을 받았던 아주 혁혁한 공을 일으켰던 월터 히치콕이라고 하는 대령이 상해 군인으로서 이 베테랑스 하스피털에서 연설한 내용이 주제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는 미국군이 승리를 하고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뭐 퍼레이드도 하고 또 GI 빌이라고 하죠. 우리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앞으로 삶 가운데 이렇게 보살피는 일 가운데 막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상위 군인에 대한 혜택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예산을 줄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누리는 프리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희생을 하고 그 가운데 이걸 값지게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희생을 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왔지만 이것을 값없이 그냥 공짜로 누리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대한 내가 왜 이 사람한테 감사를 해야 되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뭐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에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공기, 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값싸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는 제자 파송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vocation, calling,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 소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불러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만민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불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도 각양의 이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기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은혜의 사역 가운데 함께 부름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구속사적인 이 역사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사명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Salvation History,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르심을 이 가운데 예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세리 또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같이 아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천한 직장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하나 자기를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또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길가에서 사람들의 매국노로 불리우는 길가에서 돈을 거두는 세리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단의 극간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은 세리를 괴멸해야 되는 집단으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주님은 그냥 랜덤 그냥 가다가 야 너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구속사 가운데 사도로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의 구속사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비천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함께할 수 없는 양단의 극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죄인들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사도 가운데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성문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사 가운데 구원사 가운데 쓰임을 받고자 이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은 부르신 후에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야 너희들 그냥 알아서 배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위임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방향, 이 하나님의 가스펠의 디렉션은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 있는 죄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죠? 잃어버린 양들. 주님이 이 말씀을 어느 배경에서 하셨죠? 삭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 있고 정죄의 대상이 되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 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 가운데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을 향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사마리아 땅이나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사마리아나 이방의 땅은 구원의 대상이 아닐까요? 만약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우리 한국인인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순서, 지역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를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Order of Salvation History. 구원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증거되는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들을 품어주시며 예수님께 오는 자는 헬라인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도 주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시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권능 가운데 제자들과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한국 사람, 유대인 아니면 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가 M1, M2, 미션 1, 미션 2 이런 말 많이 하죠. 미션 1은 뭘까요?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집안, 우리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집안, 이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나와 이질적으로 문화가 다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언어와 문화와 그 가운데 있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장 근접한 문화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복음의 방향이 그러면 나와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순서적으로 나아간다면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분들은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Kingdom of God,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온 겁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복음 되신 예수님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의 선포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노릇하고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왕과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백성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옛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세속의 권력, 귀신의 권력, 사탄의 권력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위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여기저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의 그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바알세붑이 붙였다라고 하는 그 비난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이 질문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이 곧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말씀하시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니라. 이게 앞과 뒤가 같은 주제로 되어 있는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성령이 메시아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자로 말미암아 증거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주빌리 은혜의 해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레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The Presence of the Future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자가 한 아주 유명한 에스카탈라지 이 종말론에 대한 너무나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건 뭘까? 영어로 말을 하면 already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미 already. 그러나 not yet.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떤 시대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이 책이 번역이 됐죠. 한국말로는 그냥 이 원어의 이걸 좀 뉘앙스를 살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미래에 막연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믿는 자들의 복음을 증거를 통해 지금도 확장이 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면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방식은 놀랍게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부에 보면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머리를 써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야, 너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이거 돈 내야 돼. 아닙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복음을 막 증거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쉬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 그래? 그 집에 돌려보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이냐? 그냥 돌려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인데 제자들 보고 야 해산시키지 마. 가서 사 먹게 하지 마. 너희가 줘. 12제자가 그러면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 레슨, 이 사역을 통해서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의 점심 식사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십니다.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보고 주라고요? 아니 이거 사람만 다 해도 몇백 데나리온인데 계산만 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를.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성경에서 한 번도 물리적으로 돈으로 계산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의 방식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하죠.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탄이 왜 이렇게 충만하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과 제가 eternal life, 영생을 거저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주의의 자본주의의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지금까지 날 키워주시나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지난 30년 동안 날 먹여주신 거, 새끼,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당시에 물가, 당시에 있는 재료비, 인건비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아니, 자녀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이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에 계산하자 하는 부모님이 계시겠어요 여러분? 예? 아니죠. 어머니와 아버님의 사랑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 만약 계산을 한다면 그게 참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 아들이 밀리어네어고 내 딸이 빌리어네어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죄 용서함의 은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의롭다 하심 영생 계산해 봅시다. 계산 불가죠 여러분. 거저 받았다는 뜻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따지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오케이 그래 하나님이 주판을 탁 펴시고 오케이 따져 계산해봐. 주님을 위해서 한 거, 교회 다닌 거, 헌금한 거, 헌신한 거 다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크레딧으로 하나님이 계산을 했다가 그러면 죄 마이너스로 죄를 쫙 계산을 합니다. 뭐가 나올까요? 이퀄 뭐가 나올까요? 죄의 싹슨 wage of sin is death. 이퀄 eternal punishment
eternal death, 사망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성령의 은혜, 내주하시는 은혜, 영생의 은혜를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기프트, 은사, 선물로 그냥 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거 은사입니다. 은사. 주님은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계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그걸 우리에게 계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구속사에 동참하는 복음의 전도의 이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 당시의 화폐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사역의 준비에 이거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10절에 보면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엑스트라로 막 여행 갈 때 막 다 챙겨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민 가방 막 몇 개씩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이 맞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대해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러분 눈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이 뭐 은과 금이 있었을까요?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해의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는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오게 되죠? 증거하는 자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그저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5장과 16장에 보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복음을 증거하기에 계속 가는데 북쪽의 길이 막혀요. 동쪽의 길이 막힙니다. 남쪽의 길이 막힙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 가운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꿈 가운데 빌립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사람이 청년이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서쪽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복음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장소를 얻기 위해서 이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시내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드리아의 이 자주색 옷감 장사의 여인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 막힌 줄 알았어요. 다 복음의 적대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집안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이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 교회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돈으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성 베드로 성당도 지어야 되겠고, 교회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서 비대해지는 이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내게 할까 생각을 한 끝에 메디치 가문이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은행 가문의 그 자손 중에 한 명인 그 팝 중에서 우리 그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말이 있어요. Commercialization of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상업화시킨 겁니다. 집안이 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거 잘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환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면죄부를 팔게 되는 겁니다. 면죄부를.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돈으로 환산할 것이냐. 누가 환산시킬까요? 교황이 환산을 시키는 겁니다. 주교가 환산시키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았던 내 부모,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 미리 구원을 확증하고 싶어요. 구원을 교회가 확증하는 이 면죄부를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될까요? 교회에서 환산을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음란했어? 두 번째 부인이 있었어?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요한 테츠레라고 하는 당시에 이 면죄부를 가장 많이 팔았던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이 헌금궤에 떨어져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소리가 나면서 연옥, 애매한 사람들, 이게 소리가 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회개의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위에 점점점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을까요? 이게 2차 대전에 있는 그때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파이어스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죠.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그 교황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나치, 무솔리니 묵인한 사람이에요. 전쟁이니까 교회 헌금이 적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여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것들로 돈으로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거, 근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아. 그죠? 전혀 삶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우리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너무나 많이 주님 앞에 갚는 것 같아. 교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효력, 구원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자나 교회가 뭘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곧 복음이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나 어떤 기관이나 캐리스마틱한 어떤 리더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어린아이가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면죄부를 판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복음 밖의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거저 임하여 주었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교만을 꺾고 내가 한 것이고 내가 갚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비굴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에 외에서 자격이 없기 제외된 사람 아닌가? 이방인이고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고 그 가운데 병든자 아닌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영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짧게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 안에서 모든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당시 바울사도 당시에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복음에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는데 이디오피아의 니시를 만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많은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닌가? 사람들 많은데 여기 기도해도 되나? 이거 이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게 되나?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복음의 이 은혜 가운데 값없이 받은 은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가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거저 주셨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며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로 자격 또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비천한 우리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주시며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1절과 4절 부르시고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귀한 성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그 살과 그 피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회개와 순종함으로 이 시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 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죄 사함의 참 피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나와주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떡을 양쪽의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잔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죄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은 물든 내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는 값없이 존귀한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며 상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복된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5번의 성님들을 믿음 안에서 파송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페루의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과 현재 사역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며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고 전도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5분의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 또 온 교회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CFC와 우리 세인앤드루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복음 안에서 임하기를 원하며 예배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대를 구보 살펴주시며 나음과 회복의 역사로 주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선모 목사님, 한경자와 이희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 성익고백 집사님, 또 이경순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여러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과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회복과 강건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 새겨보며 믿음 안에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하나님 써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다니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페루 선교가 7월 3일로 다가왔습니다. 김덕자, 김환희, 노엘, 이성희, 육행 등 5분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며 현재 사역자들과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경태 집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애찬을 대접하게 됩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큐티 참여자들은 주보함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일앤드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의 예찬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저 주시기 위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기를 원하는 복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